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캠프, 힐링 여행, 힐링 푸드, 힐링 가전, 힐링 테라피, 힐링 스파. 어디를 가든지 힐링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열풍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힘들다는 거죠. 지친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무너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몰아치는 힐링의 열풍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힐링, 진정한 평강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절대 그냥 임하지 않아요. 먼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직시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 진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beyond our understanding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상황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진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성진아, 잘 살고 있어. 별일 없을 거야.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금방 나을 거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줘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진정한 샬롬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에 다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용접된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다바크, 마치 용접된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서 자녀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평강이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바크, 하나님께 용접된 것처럼 붙어있는 삶이 되심으로 Beyond our understanding,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요즘 말로 힐링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기저기서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겠죠.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힐링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처방전이 완전히 잘못된 처방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거든요. 모든 계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모두가 탐욕에 빠져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강하다만 남발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 평강하다. 오늘 읽은 14장 1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돼. 너희가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거야. 당연히 사람들은 재물을 싸들고 너도 나도 성전을 찾아갔겠죠.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질러도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퉁쳤다고 생각하는 신앙, 그게 바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힘으로 갈취하고 빼앗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도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말하는 괜찮다는 가짜 처방전을 받아들고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예레미야 14장을 보면 1절부터 혹독한 가뭄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극심한 가뭄은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물을 구할 수 없었어요. 땅이 갈라지고 농부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암사슴들이 풀이 없어서 새끼를 버리고 들나귀가 숨이 차서 헐떡거렸어요. 나라 전체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10절 말씀,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망하는 공식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회개를 말하는데 발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입과 발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인데 입 따로 발 따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입 따로 발 따로의 신앙이 아니라 입술과 발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지게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 방향으로 발이 걸어가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그 방향으로 발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금지를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 그들이 금식을 하고 제사를 드려도 내가 이제 거부할 거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심판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도 선지자지만 이 나라에는 저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텐데 저 사람들의 말은 왜 다른 건가요? 저들은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요? 예레미야의 항변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즉각적으로 밝혀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요. 13절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반면에 14절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케르입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헛된 것, 속임수, 가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입으로는 샬롬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쉐케르,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고 말씀을 주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입은 샬롬, 실상은 쉐케르. 이것이 당시 잘못된 처방전을 백성들에게 주입시켰던 거짓 선지자들의 민낯이었어요. 당연히 백성들은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열광합니다. 왜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 자들, 죄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쉐케르, 거짓말과 속임수와 가짜에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백성들은 가짜 샬롬으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선지자들은 가짜 샬롬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부터 백성들까지 유다 사회의 모든 계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힐링과 가짜 힐링, 진짜 평강과 가짜 평강, 샬롬과 쉐케르를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힐링은 문제와 상처를 직면하고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새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곪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찢어야 돼요. 째야 돼요. 절개하고 고름을 짜내야만 새살이 돋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 후에 진짜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막 찌를 때가 있어요. 마치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아멘 하기가 힘들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꺼내놓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을 비판합니다. 아니,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냥 목사님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 샬롬만 선포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아프게 찌르는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찢어내야만 beyond our understanding,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죄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힐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랜 기간 반창고로 가리고 덮어놓은 죄들이 나에게 있다면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냥 반창고로 가리고 있는 죄들이 나에게 있다면, 내 안에 오랫동안 골마 터진 죄들이 많이 있다면, 오늘 그 반창고 떼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간절하게 회개 자복하시고 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 진짜 샬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3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 14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진정한 힐링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발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킴으로 진짜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 3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6년이 말씀 3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로 돌아간 티움 꾼티어의 발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불가리아 빅토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리더십의 교체가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진짜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할 후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